추수감사절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1578년 미국의 개척자들보다 역사적으로 43년이 더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첫 기념은 1879년 11월 6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1957년 1월 31일 캐나다 국회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캐나다가 받아온 축복과 풍성한 수확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보다 6주 정도가 빠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캐나다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추수의 시간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죠.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철저히 인정하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99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95편부터 시작되어진 100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시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100편이 보면은 95에서 시작된 말씀이 100편에 와서는 100편은 아예 제목이 감사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입술이 감사하고 삶이 감사로 모든 마음이 감사로 흘러 넘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99편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 9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찬송, 높임, 경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99편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99편도 감사의 노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춤추신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감사가 있어야 마음에 진정한 경배가 되고, 감사의 입술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그의 삶에는 짜증으로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에서 오는 것인데, 그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또한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하계가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 1,000억 개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초속 472m로 자전하고 초속 30km로 태양을 공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한 10만 분의 1만 가까워진다도 용광로로 변하고, 조금만 떨어지면은 화성만큼 그냥 화성별처럼 얼음 덩어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요. 또 우리가 아는 거는 놀랍게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지구본 보고 지구본을 사다 놨더니 누가 이 지구를 오늘 이렇게 기울게 만드는 거야? 나 안 건드렸다고.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3.5도가 아니라 23.5에서 무한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무한히로 말해요. 마찬가지죠. 365일이 아니라 365점으로 무한으로 나가는데 분명히 끝나는 지점을 아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계산에서는 그 끝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3.5도가 아니에요. 23.5도에서 계속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무한대로 가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는 은혜가 밀물듯이 밀려오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죄악들을 토로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죄도 회개하지만 자기가 죄를 범죄했음에도 모르는 죄까지,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까지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죄악을 토로내는데요, 그 죄악이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구속함에 대해서 깨닫고 찬송이 나올 때,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에 그때는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저도 어릴 때 그 산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밤새 기도하고 너무너무 진짜 모든 죄악이 그냥 다 빠져나갔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미 그 산에서 새벽이잖아요. 새벽이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슬도 있고 산 너머에서 이제 해가 막 올라오려고 여명이 쫙, 그때에 아유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네. 물론 그렇게 마음이 들지만은 즉각적으로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송이 나와요. 그 이슬방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풀 위에 있게 하시는구나. 벌레와 새들이,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구나.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하고 막 찬송이 나오더라.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소멸되고요. 점점 마음적으로나 삶이 죽어드는 거예요. 캐나다 국회가 의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한다. 야,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시편 99편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냈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히브리 말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창조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이 모습이 온 우주 위에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즉 깨끗하고 구별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9편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공적인 재판을 할 때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비추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그 사회에, 그 국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든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또한 상당한 지식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정말로 철저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교회는 더 사회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복음의 역사는 점점 더 축소되게 되는 거예요. 조선 말에 어떤 사토가 어느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이방을 통해 가지고요,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고을에 예수쟁이가 그 서양에서 온 그 이상한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거 좀 조사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야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숫자는 적었지만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들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고 지역의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그런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밴쿠버에 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마켓의 이야기라는 것은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니, 교회에 와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만났을 때 이야기를 보자고요.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았고 지금 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습니다. 정말로 황제의 말이라면은, 황제의 한마디 말이라면은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어요. 그 로마 제국은 너무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막상 교회 가보세요. 로마 교회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했고 꼭 만나기를 원한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을 타고 한번 로마 교회에 가봅시다. 로마 교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떤 로마 교회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로마 교회입니까? 성도가 몇 명 없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는 로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7개를 가봅시다. 지금 현재의 특히 있는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개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교회였어요. 로마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그 시대에 에베소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사는 대도시였어요. 지금도 30만 명은요,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몇 개 안 돼요. 그 2000년 전에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회 하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도 없고요, 성도 몇 명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30만 명의 그 힘보다 몇 명 되지 않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99편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9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어마어마한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도 다 실패했었고, 그 사람들도 다 부족했었고,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은 감사하게 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은 감사가 딱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9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서와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14절 15절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서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용서하게 된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나를 어렵게 만든 것만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면 어렵게 만든 그것이 오히려 기도가 돼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순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오늘 시편 95편 5절과 99편 9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일까?
오늘 여기에 성경은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9편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높일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편 99편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거와 율례를 지켰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 있지만 이 양심이, 성령의 양심이 계속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종아 말씀대로 해야지, 사랑하는 종아 말씀대로 말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선포해야 돼. 주의 말씀을 지키고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죠. 마지막으로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위대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데, 감사의 삶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주신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